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예수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드마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이라는 소리 인도하시고 에스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4페이지를 보시면 서론적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 제목 이스라엘 백성의 개혁운동의 주도자이면서 또 본서의 저자이기도 한 에스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예. 한편 본서와 느헤미야서는 히브리어 성경과 70인역 성경에서는 또 유대 전승 탈무드에 의하면 원래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네, 한 권의 책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느헤미야서와 따로 구분하는 것은 라틴어 성경에서 비롯되었다.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바로 그 구분에 따라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달라요. 예, 서로 기록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두 책이 동일하게 포로교환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서로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편과 후편으로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기록했을까?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면 유대 전승 탈무드는 본서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7장 28절부터 9장 15절에 보면 1인칭 화법을 사용하고 또 본서 전반에 나타나는 그 생동감 있는 사건의 묘사들이 본서의 사건을 직접 체험한 사람, 즉 에스라가 본서의 저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더욱이 본서에서는 그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자 율법 학사였던 에스라의 제사장적 관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부분을 제사장적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본서는 그 에스라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역대기와도 관점상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역대기도 썼거든요. 역대 상하를 기록했고 바로 에스라까지 같이 썼다는 거죠. 한편 본서는 BC 537년 바벨론 1차 포로 귀환과 BC 458년 2차 포로 귀환의 역사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 의한 3차 포로 귀환 직전의 사건인 르홈과 심세의 성벽 공사 방해 사건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 연대는 아마 BC 444년 느헤미야 총독 부임 직후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썼을까? 기록 동기와 목적을 보시면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 70년간의 비참한 포로 생활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BC 538년에 그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칙령이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귀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전 재건과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및 신앙 부흥 운동 등으로 선민 국가의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선민국가 재건의 과정 중에서 본서는 2차 귀환을 지도했던 에스라가 3차 귀환 백성들에게 앞서 1차, 2차로 귀환한 백성들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둔 거다 그 말이. 즉 선조의 선민국가의 재건을 위하여 벌였던 그 성전 건축 및 신앙개혁 사건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잘한 점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못한 부분은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 그들에게 선민국가 재건의 역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본서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구냐면 3차 귀환자들이에요. 세 번째로 귀환한 자들이 이걸 보면서 앞에 선조들이 이렇게 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이렇게 했구나. 자, 이걸 보고 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거민들이 1차 독자들이고요. 자, 그들은 에스라가 지적한 바 그 예배 생활과 기타 선민 생활의 기본 지침이 되는 율법 준수에 더욱 힘을 써야 했다. 또한 이방인과의 교제를 인하여 우상숭배에 물들거나 선민으로서 성결된 삶에 방해되는 모든 죄된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경계함을 본서를 통해서 배워야 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왜 예배 회복?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요. 바벨론은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전 예배가 70년 동안 드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짧은 그 기간이지만 벌써부터 무너진 부분이 많아요. 이제는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집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미 거기에 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 길지도 않으면 짧은 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젖어. 근데 70년 동안 안 했다고 생각해 봐요. 70년 동안 예배 드리지 않다가 자 예배 드리자. 어떻게 드리는 건데?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라가 예배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냐? 이방인에 살면서 얼마나 그들과 같이 하면서 그들을 본받고 이방인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라든지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빼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에스라의 교훈은 3차 귀환자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인 느헤미야서와에도 잘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이르와 당시의 선민국가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될 것은 외형적인 선민국가의 기틀말인과 함께 내적인 선민의식의 함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본서의 궁극적인 독자인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이
이 성경에 읽는 사람은 지금 저희들이잖아요. 즉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이방인들과의 구별된 성결된 삶, 그리고 이를 위한 개혁정신이 구약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요청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예요? 개혁정신이에요. 날마다 나를 개혁해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겁니다.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개혁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그냥 갈 수 있을까? 이를 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읽어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될 성경이 에스라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본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생생한 역사적 사실들로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선조들이 이렇게 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스라의 특징을 보면 첫째, 역대기서, 본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서로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서 왕정 몰락과 회복의 전 과정을 파노라마식으로 개관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쫙 기록하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민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야기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환하여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묘사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희를 이방에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이방에 흩어졌다가도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봐라, 실제로 이렇게 망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지 않느냐. 자,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로 내가 혹시 실수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죄 지은 안 하니 끝났어. 난 이제 소망이 없어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대기가 솔로몬 성전의 건축과 파괴를 줄거리로 진행된 반면 본서는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는 저자인 제사장 출신 에스라의 지필 경향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역대기는 어떻게 성전이 지어져서 무너졌는지를 말씀하고 이 에스라서는 무너진 성전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성전에 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신학적 이해를 보죠. 에스라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성경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실로 다양하지만 그 근본 주제나 목적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한 우리 죄인의 구원으로서 동일하다. 성경 66권이 다 누가 주인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성전 재건자인 스룹바벨. 솔로몬에 의해 건립된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회파됩니다. 그리고 다시 스룹바벨에 의하여 완전히 다시 재건된 때가 BC 516년으로서 정확히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세워져서 완성된 지가 70년 동안 성전이 없는 시대란 말이죠. 이 70년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지요. 계속된 폐역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 이스라엘이 받은 징벌의 기간이요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 징벌이 끝난 시점에서 스룹바벨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성전 재건자인 스룹바벨은
지상 건물로서의 성전의 실체자로 오사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신약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만들어갈 영적 교회의 머릿돌이 되사 신약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실존 인물을 통해서 앞으로 진짜 성전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신령한 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건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그러죠.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뀌어질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앙개혁자인 에스라, 포로 귀환은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곧 하나님 임재 상징인 성전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선민으로서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듯 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은 형식상일 뿐 실상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갖춰졌어요. 성전도 짓고 성전에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런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이방에 살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랜 포로 생활 동안 물들어 있던 이방 풍습에 젖어서 죄악을 일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2차 포로 귀환한 에스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회복해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개혁자 에스라는 곧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사 그 막힌 담을 넣으시고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살 길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보 기도자인 에스라. 귀환은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난감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에스라는 자신이 그들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홀로 의로운 체하며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는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양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예, 에스라가 부푼 꿈을 꿈고 안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예, 엉망인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아요. 예,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될 대신에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또 에스라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하시고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걸어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이 중보했던 그 예수님, 백성들의 죄를 충보했던 에스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고 예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스라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사역들을 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큰 2번째 에스라의 주제들. 이스라엘 백성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주도하에서 2차에 걸쳐서 귀환하여 성전 재건과 신앙개혁 운동을 벌임으로써 선민 역사에 재건되는 과정을 기록한 본서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여러 주제들을 모아보면 첫째로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예언은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토로 귀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과거 예언의 이런 성취는 종말과 천국 등에 관한 미래 예언도 필히 성취될 것을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봐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지?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많은 예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를 통해서 성취되었고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어요.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 봐라. 예전에 하셨던 말씀 다 응답됐잖아. 그죠? 다 응답됐으니까 앞으로 여기 아직 응답되지 않은 이 부분도 역시 응답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 우선주의. 귀환한 백성들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성전 재건 사업에 곧장 착수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모든 일보다 앞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신앙 우선주의로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제 1순위가 뭐예요? 모든 삶의 1순위가 뭡니까? 남편이에요? 자식이에요? 가정입니까? 다 중요해요. 남편을 정말 공경해야 되고요. 잘 섬겨야 되고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건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남편 필요 없어. 자식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는 하나님인데 최고는 하나님이에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최우선시 돼야 되는데 지금 가끔 보면 이 신앙을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취미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해서 하는 게 취미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 하고 남은 시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다른 거 다 하고 돈 벌 거 다 벌고 놀 거 다 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네? 교회 나가볼까? 이게 취미생활이에요. 여러분 중에 취미생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없지? 바빠요. 다 안 바쁜 사람 없어. 다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쪼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모든 부분의 최우선권은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라 두는 수 있는 것이 신앙 우선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포로 귀환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바사왕 고레스 정책에 의한 것처럼 보이나 그 이면에는 이미 이에 대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고 이를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 이는 우주나 전 역사의 궁극적인 주권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성도의 구원을 중심으로 역사를 전개해 나가고 계심을 반증합니다. 자, 이걸 보면 참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바사 제국을 건설합니다. 바사 제국을 건설하면서 다른 나라를 많이 정복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돌아가란 말 안 해.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라고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귀한 명령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종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2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그분한테 맡겨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예, 네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은 행정 외교 수완이 뛰어난 자였고요.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는 율법 지식과 종교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시대적 사명에 맞게 등장하여 자기 시대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각 시대마다 적합한 각기 다른 지도자를 보내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마다 일꾼을 세우셔서 지도자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왜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셨을까? 심심해서요?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유, 나 같은 거야. 예, 맞아요. 우리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예. 꼭 큰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꼭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10문화만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문화를 남겨도 제대로 남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쟤는 많이 주고 왜 나는 안 줘요? 그러지 마시고요. 예? 내게 주어진 거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래요. 5번째, 복음 전파 사명의 완수. 인근 부족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성전을 건축했듯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단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더라도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단의 방해가 없던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방해는 있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그 당시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시면서 이기고 나가셔야 돼. 6번째, 선민 이스라엘의 성결된 삶. 포로 귀환자들의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해결이 에스라 개혁 운동의 최대 관건이었듯이 영적 선민인 신약 성도에게서도 성결된 삶을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일이 항상 요청된다. 예, 개혁은 멈추면 안 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를 바꿔가고 나를 처리하고 내 자아를 처리해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삶이 되어야 돼. 7번째,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 포로 귀환자들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들의 삶이 어떻게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회개하였듯이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에 힘쓰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예, 모든 개혁의 기본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표본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꿔가고 나를 변화시켜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우리가 앞서서 그 요시야 왕이 개혁 운동을 하지 않아요. 마지막 개혁을 할 때 뭘로 합니까? 예,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개혁의 중심이 딱 잡혀요. 개혁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고 있네 라고 했을 때 빨리 그걸 바꿔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날마다 그 말씀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예. 자, 3번째, 에스라와 현대 성도.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및 신앙 개혁 운동으로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외적인 지위와 내적인 선민의식 회복을 주제로 하는 에스라서가 특별히 현대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바 교훈은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라서가 뭘 교훈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포로 귀환에 의한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그들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았듯이, 이렇듯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성도, 즉 거룩한 무리들이란 일컬음을 얻게 된 것도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교훈합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우리가 뭘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또한 귀환한 성도들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선민으로서의 외형적인 지위 회복 후에도 신앙개혁을 통하여 내적인 선민의식을 고양시켰다. 이에서 보듯이 현대 성도들도 단지 외형적인 신분으로만 성도가 아니라 진실로 내적인 성결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참 성도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만 크리스찬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인구조사나 뭘 할 때 종교를 하잖아요.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야지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개혁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돼. 한편 포로 귀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죄를 척결해 내기 위해 심지어 이미 결혼한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들까지도 내어보내는 고통을 겪었다. 이처럼 현대 성도들도 자신들의 죄를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으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죄만큼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철저히 척결하는 용기와 과감성이 요청된다 하겠다. 그러니까 죄를 과감하게 끊는 용기가 필요해요. 예,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자아 처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옛날 자기를 거부할 수 있는, 예, 이걸 배척해낼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자아를 처리하면 자기는 없어질 것 같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허물으라고 하니까 허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예. 과거에 옛생활을 하던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지를 못해. 그래서 자아 처리가 힘들어서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회방하였듯이 항상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게 마련이다. 이때 성도들은 쉽게 좌절하기보다 더욱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를 과감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까도 말했죠. 방해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 없던 시대가 없어요. 에덴 동산부터 있었으니까요. 그죠? 에덴 동산부터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을 방해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고난받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항상 고난은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고난을 받아요. 문제는 뭐냐? 그걸 얼마나 극복해 갈 것이냐, 얼마나 그걸 승리하면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지면 실패하게 되고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면 승리자가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예. 13페이지 보시면 3. 구속사적 이해를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그들이 포로 생활에 어느덧 익숙해질 무렵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그 백성을 다시 부르십니다. 참,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정말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예. 뭐가 문제냐면 시간 문제예요. 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0년을 딱 얘기해 놓고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사용할 금, 은, 기명 등 각종 예물들을 지니고 갈 수 있도록 유화적인 배려를 하게 하셨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왜 고레스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만 친절하게 하셨을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건 이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둘 때에 그 페르시아 그 바사 제국을 많이 도와준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바벨론을 무찌를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늘 기억한 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거. 그러니까 역사를 딱 지나가는 흐름을 보니까 이제 때가 됐어.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바사야. 그러면 우리가 바사를 돕자. 그래서 바사 왕을 적극적으로 도운 거예요. 사실 바벨론은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지금도요, 이 바벨론의 문화가 역대 문화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꽃을 피울 때가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텐데, 다니엘서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죠. 근데 머리가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된 게 바벨론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 제국들이 있지만 그 제국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멋있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 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무너져. 그 바벨론을 무찌르는 데에서 굉장한 도움을 줬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자기를 도와준 유대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지도자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본국 귀환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느헤미야까지 포함하면 세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다. 비록 성전 재건에 대하여 적지 않은 방해 세력이 있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섭리와 백성들의 결단적 순종이 맞물려 마침내 성전 재건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은 성전 재건을 위한 본토 귀환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선제에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과 범죄의 결과로 인해 유수지에서 보냈던 예속된 삶의 시간들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바벨론 포로가 끌려갔네, 저주받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복이었어요. 자, 예레미야서를 볼 때 이제 다 나와요. 자, 그 1차 포로로 605년 BC 605년에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세 친구들이 1차 포로로 귀환 때 끌려갑니다. 2차 때 597년에 이제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대에 남아있는 대다수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건 죄인들이야. 그죠? 너희들은 죄를 많아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서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야. 그들이 죄가 많아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해서 거기다 갖다 심어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뭐냐, 이 유대 안에서 너무 죄가 많으니까요. 죄가 많으니까 거기서
옮겨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감자나 고구마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다수가 썩었어. 근데 그 중에 안 썩은 고구마가 몇 개 있네. 그러면 여러분 썩은 고구마를 버려요? 안 썩은 고구마를 구해냅니까? 예, 맞아요. 계속 썩은 데다 놔두면 얘도 다 썩어. 그러니까 봐가지고 그 중에서 안 썩고 아주 생생한 것만 골라서 따로 이렇게 따로 놔두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는 저주가 아니라 어찌 보면 여기는 계속 있으면 썩어서 죽어서 망할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뽑아서 놓고 이게 1차 포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그 중에서도 쓸만한 사람들 골라서 또 낸 게 2차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타락하고 범죄했다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완전히 멸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중에서도 그렇게 그들이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유수지로부터 귀환으로부터 성전책은 범죄에 대한 회개와 신앙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면 1.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된 구속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탐욕과 죄악 가운데 우상숭배를 일삼더니 결국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그들만이 특별하게 소유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 성전, 제사, 제도 등을 말합니다. 그 특권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에 하여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예, 사실 유대인들은요 정말 그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많이 가진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특권에는 뭐가 따르냐?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고요,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징계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들의 나라는 이방 국가의 침략으로 인하여 강점당하여 영토와 주권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이 회파됨으로써 성전 중심의 신앙마저 와해되었고, 선민의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유대주의도 설 곳을 잃고 표류하게 되었다. 왜?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없기 때문에. 물론 백성들이 영적 구심점이었던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해내지 못하였고 그 기능을 상실하여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들이 활동을 할 텐데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교류는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율법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세상나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요, 세상나라, 성전, 제사, 제도 등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짜 인간을 의롭게 됐다면 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예,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신약에서 말씀하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비유와 모형과 모델이 불과한 거지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오기 전에 그들은 불완전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불순종과 실패, 그리고 회개와 회복, 또다시 이어지는 불순종의 역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구약과 율법과 모든 제도들은 실상이 아니라 신약의 모형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특별히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랬고요.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 예, 참 형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들이 알지 못했던 특별하고 구별된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죄성으로 물들어 연약해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내려지고 말았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듯 처참한 지경에 처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다. 왜요?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해서 망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 귀환과 더불어 붕괴된 성전을 재건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개념으로, 혹은 이뤘던 그들의 특권, 하나님의 나라, 성전, 제사장 및 제사 제도들을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친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발전적으로 성취되어 온 구속의 언약.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여 왕정 정치가 실현되기 이전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만남의 장소였던 회막 성전이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주신 식양대로 지어진 그 회막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도합니다. 그죠? 성막이 완성돼서 봉헌할 때에 빽빽한 구름으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예. 그 회막은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 다윗 왕 때까지 이어지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의 모든 절차를 조직적이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성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낡아져버린 회막 성전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완전한 편에 속합니다. 그죠? 성막에 비해서 성전은 진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이런 제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솔로몬 성전 또한 이방족 속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 또다시 재건되어진 수룹바벨 성전 역시 또 무너지고요. 또 헤롯 성전 역시 외세에 의하여 더럽혀지고 소실되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예, 이렇게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어놓으면 또 무너지고 지어놓으면 또 무너지고, 자, 그런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임하셨던 성전들이 무너지고 이방 족속의 압제를 받고 졸지에 노예 신세가 된 자신들의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너져 내리는 신앙적 상실감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을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 것일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한가? 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성전만 있으면 다 될 거로 생각했는데 무너져 버리니까 이건 뭐지? 성전이 있는데, 그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있다고 안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무너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하실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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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성전이 있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성전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망하냐? 성전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바벨론 속국이 되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근데 왜 고난이 와? 나 11조 한 번도 안 떼먹었어. 왜 근데 나한테 고난이 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11조 다 내도 고난 옵니다. 예, 예배 안 빠져도 고난이 와요. 예.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시킬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성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셔야 돼.
하나님 왜 무너뜨리셨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무너져 버렸네, 끝났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17페이지 보시면 이렇듯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되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또다시 재건되었던 그러한 사건들은 제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었으나, 그죠? 다 시대가 다 달라요. 예. 그러나 성전이 회파된 원인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과 범죄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성전이 무너지는가를 봐야 돼요. 언제 무너지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꼭 성전이 무너져 내려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하실 때에는 언제나 축복과 아울러 징계를 동시에 제시하십니다. 그죠? 신명기에 보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축복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 앞에는 언제나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징계와 저주가 놓여 있다.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다. 예, 이게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졌던 성전 건축과 성전 회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전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 세상에 있는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 위한 성전이라도 영원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신약 복음의 그림자였듯이 이 세상에 세워진 건축물 성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갇혀 계실 수는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구속사의 언약에 대한 내용들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서도 반복되어집니다. 그 왕국이 번성하고 강성해지고 쇠퇴함으로 몰락해갔던 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반복적으로 선포되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반복의 차원을 넘어서 발전적 계시의 차원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확대되어지고 더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시 발전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시가 점점 발전적으로 계시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수료하시면 3년 수료를 하시면 수료자들을 위한 훈련 과정을 할 때 바로 이 성경의 계시가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이걸 구약시대의 의미와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의 의미와 교회시대의 의미가 서로 발전적으로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봐야 우리가 지금 어떤 사고에 묶여서 사는지. 저는 그 계시 발전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은 구약 시대의 사고와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발견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죠?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전해서 너무 기가 막힌데 나는 옛날 것이 좋아. 그래서 옛날 벽돌만한 이만한 무전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에? 저 사람 참 고전적이네. 그러겠어요? 예, 시대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볼 줄 알면서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인데 우리의 사고가치관은 저 구약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11조 해서 복받고 봉사해서 복받고 뭐 이런 거에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게 목적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이런 복,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복과 신령한 복,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여야 되는데
아직도 땅의 것을 바라보고 주여 언제나 집 한 채 주시렵니까? 맨날 그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게 아주 어린 신앙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성도들끼리 다 그런 얘기하면서 언제 집 산대? 그러면서 누가 나가 집 샀대 그러면 아이고 복 받았네. 아이고 그 군사님 그렇게 봉사하더니 복 많이 받았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는데, 왜냐 이 계시반전사를 이해를 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시발전사는 꼭 알아야 돼. 구약 역사 속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류 구속의 메시지가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으면서도 점진적이고도 발전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이것은 새 언약이 도래될 신약시대에 이르러 참된 성전이 세워지고 참된 제사가 드려지며 참된 제사장이 일어날 것에 대한 메시지로서 구약시대의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 제사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참 예배의 모형이에요. 예.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 인간이 율법을 바탕으로 세운 성전과 제사제도 그리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째, 성전. 에스라서는 대적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의 재건에 대한 말씀이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하여 성전된 재건이 왜 무너져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그 성전은 무너지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예,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성전은 이미 지어질 때부터 무너질 것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예, 이해가 안 되죠? 즉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대답만큼 확실한 대답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시고 무너뜨렸으며 또 그 일을 반복하셨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뭐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진짜가 아니야. 이건 봐라, 무너졌지? 솔로몬 성전 진짜인 줄 알았지?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르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또 무너졌죠? 봐봐, 이것도 진짜가 아니잖아.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무너졌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진짜 성전이 무언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성전이 뭔가,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하여 큰 세력을 지닌 대적에 의하여 무너져버리는 하나의 조형물로서 존재하는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완전한 성전 재건을 말씀하셨고요.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마침내 그 말씀은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현세 천국을 개설하셨고요. 그 안에 지배를 받는 성도들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이른바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예,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이제 각자가 뭐냐?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려서 야 성전이야 라고 말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많은 대다수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 가면서 어디 간다고 그래? 어디 가? 그럼 뭐라고 그래? 성전에 가. 뭐하러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무슨 성전이라고 아예 싹 써놨더라고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성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지금은 건물에다가 성전이란 이름을 쓰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예.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예, 신약시대에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성도들의 생명은 그들의 심령 성전에 보존되어 있다. 이러므로 이 성전은 성숙한 삶을 통해 완전한 보호하심을 입게 되고 대적들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으며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바뀌어질 것을, 계시 발전적으로 바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의 직분. 자신들의 동포와 조국으로 귀환한 에스라는 큰 충격으로 비통함에 빠져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 여인들 간의 자폰이라고 하는 가증한 죄악이 그 민족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그들의 영적 상태가 황폐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제의 본질은 이방 족속들과의 혼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로 인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변질과 이교화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룻이라든지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만약에 혈통적으로 줄을 긋는다면 예수님은 자격이 없어요. 왜?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쉽게 말해 잡종이야. 혈통적으로.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성경에서 기생 라합이 잘못됐다, 룻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룻도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방은 뭘 말하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들의 우상숭배를 접하게 되고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더욱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로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제사 직분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었다. 따라서 제사장 자신의 이런 죄악으로 인해 그 직분에 걸맞는 자격 조건이 온전할 리 없게 되어 사실상 중보의 기능 자체는 상실해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제도는 붕괴되고 말았다. 예. 그 제사를 이끌어갈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거룩한 제사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옷을 찢고 통회하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은 누구일까? 예,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하지만 신약 시대에 오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도 완전히 바뀌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의 제사장은 다 아론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쭉 태어난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죠. 근데 신약 시대는 누구예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 어떤 분은 목회자예요. 예, 목회자도 제사장이에요. 예, 그러나 신약 시대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이런 사람 아직도 구약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 바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평신은 평신대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회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결과적으로 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제도는 붕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망연자실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에스라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육신의 속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질 수밖에 없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폐하시고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완전한 제사장, 영원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것이다. 인간 제사장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사장이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제사장들이고요. 그 다음에 속죄 제물에 대해서 유대 땅으로 귀환한 열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번제를 드리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과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되고 무너지게 됐던 원인은 바로 자신들의 죄악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대속해 줄 속죄 제물로 주로 양, 소, 염소를 드림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로 이런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마다 드리는 이런 제물로는 완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비롯한 속죄 제물들은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인력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그 몸이 찢겨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서 이렇게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을 통해 택한 백성들을 영원히 구속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는 교회에서 더 이상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염소 잡아서 양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생활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소 안 잡아도 돼요. 양 안 잡아도 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면 돼요. 이와 같이 인간이 율법을 바탕으로 세운 완전한 제도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해 이루신 완전한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았다. 물론 이 완전한 은혜는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육신이 아닌 영으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져야 한다. 머리로만 인식하면 안 되고요, 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영적인 은혜를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분별하고 깨달지 못한다. 이는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진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다행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이거 안 이루셨다면 매 주일마다 저는 염소 잡아야 되고 양 잡아야 되고 여러분도 주일 교회 올 때 염소 한 마리 끌고 와야 되고 1년에 소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되고 상상을 해봐요. 좋겠어요? 감히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구속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속사는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완전한 사역을 행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의 사역인 반면, 구속의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구속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성취는 누가 합니까? 구속사 성취는 예수님이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사를 성취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사를 우리 각 개개인에게 적용하고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구속의 적용은 항상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저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를 우리 개개인에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셔. 근데 성령님을 부정해버리면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 받은 거 아닌가?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또 구원을 또 이루라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구원이 있지만, 예, 구체적으로 영혼 구원이 있어요. 영혼. 내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혼, 그 중생을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이라고 그러죠. 성화 구원은 뭡니까? 네, 나의 몸과 마음이 다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을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지금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구원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성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성화 구원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는데, 정말 정작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부분을 안 가르쳐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 구원을 이루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 제거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허락되어 있는 영적 사역이다. 예, 예. 우리가 살아 있을 때만 성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 가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사도 요한이 가서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없는 게 있더라. 저한테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어서, 예? 세상을 밝혀. 천국에는 해와 달 그런 게 없어요. 또 슬픔도 없고 죄인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없는 게 성전이 없어. 야, 성전에 있지. 아무리 잘해도 성전이 없는 거야. 왜냐면 천국 자체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때가 기회예요. 육체를 벗고 나서는 더 이상 성전 지을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열심히 성전으로 여러분이 지어져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혼이 거듭나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될 때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예, 성전이 지어져야만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바로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 완성이 되어야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그 목적이 영원한 천국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지어내는 데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 천국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곳은 확실해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 천국에 가봐야 겨우 영혼만 구원받고 가면, 천국에 가면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상급이 없네. 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 꿈인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이 돼야지. 공무원이 돼서 내가 이래야지. 뭐 이런 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공무원의 꿈이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해서 일단 공무원에 합격을 해야 공무원이 되는 거지. 꿈만 갖고 있는 거야. 꿈만 공무원이 돼가지고 내가 말이지 꿈을 꾸는데 공부는 안 해. 시험 봐서 공무원이 합격이 안 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뭐만 해? 그죠? 공무원 꿈만 꾸다가 죽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어. 우리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너무 좋다. 그때 가면 너무 좋겠지. 그곳에 가고 싶다. 맨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나도 그곳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정작 신령한 집이 건축이 안 되면 공무원 꿈꾸다가 공무원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 생을 마무리한 것처럼 그렇게 천국 사모해서 가봤자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돼. 공무원이 꿈이라면 밤잠 안 자가면서 일단 뭘 해서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죠. 그죠? 시험에 합격을 해야 공무원이 돼서 공무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짓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수시로 돌출한다. 주관적으로 볼 때 그 방해하는 요소는 우리의 옛 습성이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활하면서 길들여진 생활 습관은 거의가 신령한 집을 짓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 육신적으로는 가치관, 그 육신의 고정관념 및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단절하지 못하는 육신의 습관들, 또 하나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길들여진 습관대로 행하게 한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다 두리뭉실 자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아 파쇄 얘기하냐면 자아 파쇄가 안 되면 이런 삶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자아가 근본적으로 방해를 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 자아가 야 목 아픈데 뭐 소리만 질러야 되냐 뭐 이러면서 시작해서 방언 기도하면 뭐 못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해서 뭔 선생이냐. 그래서 뭐 자꾸 이 자아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치? 그래서 또 쉬어. 기도하다가 쉬고. 이렇게 되는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아 처리가 최우선시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 심령성전의 건축이라면 육신의 옛 습성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자, 본문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및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졌던 혼합 종교 사상 때문이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의 발로였다기보다는 육신과 정신이 이미 이방 족속들과 혼합되어 버린 자신들이 70년 동안 구축해 놓고 주인 노릇을 했던 삶의 기반과 기득권이 귀환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미 그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가서 텅텅 비었어요. 자기들이 와서 다 기득권 누리면서 좋은 거 다 차지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하기 싫으니까 야 같이 줘. 우리도 같이 짓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분 나눠 뭐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성전 짓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믿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아 파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익숙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려놓는 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좋은데 다 그래요. 영성은 참 좋은데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유 영성 안 되겠다 이래서 가는 거예요. 자아 파쇄가 안 되면 떠나게 돼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육신의 옛 습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기인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그와 같이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그 대가로 육신이 행해지는 욕망 추구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고 이전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시켜 드리게 되는 것이다.
예. 왜 이걸 어려워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는데 이걸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내가 사장 노릇을 했어. 사장 노릇을 했는데 이게 망하니까 어때요? 다른 집에 가서 내가 일꾼으로 들어가서 이제 종업원이 되려고 한 때 내가 이미 사장 됐던 사람이 남의 집 종업으로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갑니다. 굶어 죽어도 나는 내 자존심이 있지 왜 남의 것들 그래 차라리 난 굶어. 그래 안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과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바라보는 영적 압력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문제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돼. 왜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그 문제를 주셨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고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여기만 자꾸 보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진리의 사람들은 문제를 당하는 수는 있어도 결코 당면한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는 대적들의 술수에 흔들리지 않았다.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이스라엘 형편이 국적으로 반전되어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오히려 신령한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요긴하고 귀한 재료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당하는 모든 환경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주는 재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면 또 이건 또 신령한 집에 뭘까요? 문짝인가요? 벽돌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서 빨리빨리 해서 이건 문짝이군요. 그래서 그 문제 딱 통과한 다음에 문짝 받아가지고 넉 설치하고, 예? 또 고난을 받아서 또 해결하고 이건 뭔가요? 벽돌이다. 그러면 벽돌 하나 딱 갖다 놓고 이래서 계속 통과하면서 벽돌 갖다 놓고 문짝 달고 막 해서 집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통하시기를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무너져 갔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들도 정말로 영적인 신령한 성전이 우리 안에서 지워져 가게 하시고 완성되어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